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악의 보편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잠자코 복종하는 것은 때로는 평안한 길이 나지만 결코 도덕적인 길은 아니다. 이것은 비겁자의 길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입니다. 아돌프 아이만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과 독일의 점령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체포하여 강제 이주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독일이 항복한 후에는 가족과 함께 아르헨티나로 도망해서 리카르도 클레멘테라는 가짜 이름으로 공장에서 일하며 숨어서 지냅니다. 그러나 1960년 5월 이스라엘 비밀 정보국에 의해서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체포되어 압송됩니다. 그리고 1961년 4월 11일 기소돼서 8개월간 112명이 증언하는 재판을 받았고 1961년 12월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62년 6월 1일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만은 600만 명이 죽은 홀로코스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인정하란 말입니까? 나는 남을 해치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가스실이 설치된 열차를 만든 것은 시간 낭비 없이 받은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라는 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실천한 하나의 인간이었습니다. 관리였을 뿐입니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이 아이만의 사례는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부당한 일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정의롭고 양심적인가라는 것을 자문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정의롭고 깨끗합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말할까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악의 평범성, 악의 보편성은 오늘 우리를 악에 순응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희망입니까? 양심에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악한 생각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아이니만의 모습을 기록한 그의 책 예루살렘의 아이만에서 말하기를 그는 아주 근면한 인간이다. 그는 이런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생각의 무능, 말하기의 무능, 행동의 무능이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이 유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유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7막 7장의 저자인 올가니카의 회장 홍정욱 씨가 정치를 그만둔 이유를 쓴 기사를 보았는데 아주 인상 깊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스가 한 말,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 일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리를 찾는 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오늘을 편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하며 사시겠습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찾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양심을 깨우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며 하시니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스가랴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시편 75편 2절의 말씀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정의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핑계대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합니다.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아돌프 아히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란츠 루카스라고 하는 내과 의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포로들을 위해 몰래 약을 빼다 돌려서 그들에게 주거나 자신의 몫으로 배급된 배급품을 또 나눠주거나, 그런데 그는 그런 도움받은 사람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치 정권에 부역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그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힘차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침묵은 고통을 주는 사람을 돕는 것이다. 침묵은 고통받는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 가해자에 대한 침묵은 그에게 내 영혼을 파는 것이다. 불의에 대한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 침묵하는 사람은 모두가 공범이다. 영국의 작가 올리버 골드 스미스의 말입니다.